우리 찬송가 395장을 같이 부르십시다. 395장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하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이 심히 어두우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거룩하고 구별되고 말씀을 쫓아서 공의로운 그런 삶을 살고 싶지만은 저희들의 욕심들과 또 연약함으로 참 천국을 누리고 싶은 저희들의 마음과는 달리 우리의 마음들이 상하고 부패하고 그렇게 주님을 떠나 사라지는 삶들이 저희들에게 많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여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니 계속해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참으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온전히 잘 살아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형상을 입게 하셨사오니 이 형상이 참으로 온전케 되어지도록 늘 저희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천국을 누리고 주님을 자녀가 될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이 저희들에게 없는데도 은혜로 이 놀라운 구원의 연총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 사실을 늘 우리가 기억하고 참으로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누며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작은 몸짓을 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정말 이 사랑의 놀라운 역사들을 저희들에게 보게 하시고 사랑의 그 따뜻함과 그 풍성함을 교회가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에 깊이 감동하고 감격하는 그런 참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에 참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셔서 참으로 주님 닮은 작은 그리스도의 모습들이 전국 각처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 가운데 주님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레몬서 1장 어제 이어서 1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351페이지 빌레몬서 1장 17절입니다. 자,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말씀씩 제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17절부터 맞지요? 사모님? 그렇군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빌레몬서는 저희들이 아는 대로 전통적으로는 이 빌레몬의 이 빌레몬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이제 골로새입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에 골로새서 나올 때에 또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데요. 골로새에서 꽤 그 이제 지위가 높은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부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집안에 교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빌레몬서를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쭉 이렇게 생각할 때는요. 그 당시 이제 이 빌레몬 집의 종이었던 이제 오네시모가 이렇게 주인의 돈을 훔쳐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하는 그 당시에 종 이러면은 종이 도망가서 잡히면은 뭐 이렇게 뭐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추노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서 뭐 어떻게 해서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어 가지고 서로 얘기해 보니까 빌레몬 나 아는 사람인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돌려 보냈다. 그 이제 로마 감옥, 로마로 도망을 가면은 큰 도시로 도망을 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 이제 이렇게
그렇게 이제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실은 어떤 상황들은 재구성을 이제 이렇게 학자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서 구성을 하는 것이 이제 꼭 그렇게 그렇다고 볼 수 있는 무슨 증거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은 이제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있었을 때는 그 이제 60년 AD 60년 이때 감옥에 있을 때는 일단 그 로마 시민권자거든요. 로마 시민권자는 뭐 로마가 법이 가장 발달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소위 말하는 법치 시대였거든요. 물론 고대지만은요. 지금처럼 그런 민주화가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법이 이렇게 세워져 있던 시대라고 보통 그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바울이 함부로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지요. 그래서 재판을 받아서 완전히 죄인으로 딱 이렇게 선도를 은도를 받으면은 감옥에 이렇게 갇히지만은 이제 이 바울은 미결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정이 나지 않은 죄수기 때문에 이제 연금 상태 이런 식으로 가택연금으로 그렇게 2년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런 바울을 만나려고 하면은 연금이니까 바울이 막 전도를 하면서 돌아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을 만나러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권리는 있었나 봐요. 그러면 오네시모가 바울을 찾아와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로마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바울을 만나서 소위 말해서 회개하고 뭐 돌아오고 이렇게 하면은 또 좀 이야기가 뭐 맞다 안 맞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여유가 있어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좀 성경을 읽을 때 이런저런 생각들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까지 좀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이런 말씀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제 남을 수 있고 그렇게 하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적용도 하고 말씀대로 또 이 이야기에 주로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다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 거니까요. 이제 그런 그래서 생각도 좀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내용은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이제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뭐 무슨 세탁기도 있고 뭡니까 뭐 무슨 이런 그저께는 또 어느 댁에 갔더니까 옷을 이렇게 안에 걸어 놓으니까 다래미 질까지 그것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뭐 이런 여러 가지 편리한 기계 뭐 이런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그대로 이런 기계들이 없었던 그런 시대로 가면은 뭐 좀 이렇게 부유한 집에는 그런 일들을 해줘야 될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우리 뭐 가정부도 이전에 있었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더 그대로 이렇게 가면은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조선 시대라든가 아니면은 그 뭐 로마 시대 때 이럴 때 지금부터 2000년 전 이럴 때는 이제 그렇게 그 로마 시대 때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문헌에 많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에 보면은요, 그 우리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왜 몽학 선생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큰 뭐 부잣집 그 권력이 있는 이런 집에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또 뭐 많았지 않습니까? 아내도 많고 이러니까 그런 자녀들을 케어하는 이렇게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는 일들도 소위 가정교사 누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 집안 일들, 아이를 돌보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 이런 집안 모든 일들을 소위 말하는 종이 이렇게 한 거지요. 그래서 이제 뭐 관청이라든지 무슨 이런 사회 어떤 그러니까 횡정하는 데라든지 집이라든지 어떤 사회든지 하면은 뭐 일을 이렇게 돕는 그런 소위 하인들이죠. 그죠? 이런 하인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거의 그 도시마다 한 4분의 1 정도가 이런 종들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들이 없으면 사실은 경제가 돌아가지를 안 하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탁기 이런 거 사오듯이,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그 종을 사오는 것입니다. 그럼 종은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 뭐 이렇게 이제 빚이 있으면 자기를 그냥 노동력을 파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이제 종이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종이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전쟁을 해서 포로가 되면은 이제 종이 되고, 그렇게 해서 25%, 30% 이런 사람들은 이제 종인데, 그래서 그 종이 아주 그 집안의 유산까지도 받는 정도로 아주 친하게 이렇게 되는, 여러분 그 배너 같은 영화를 보면은 배너가 이제 그 주인의 양아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관계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종은 이런 사고 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그 소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종, 그러면은 막 그 완전히 인권을 유린당하고, 사실은 인간이 아니니까 인권이 없겠지요. 그런데도 이제 그런데도 사람이니까 이제 집안과 잘 지내는 경우도 있고, 아주 이렇게 그 이제 이런 생명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근황까지도 무슨 주인한테 있었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상황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상황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어쨌든 이 말씀을 보면은 일단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가서 전도를 해서 세워진 교회는 아니고요.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제 골로새서에 읽어보면 나오는데요, 24절에 보면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이런 사람이 이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골로새 교회 사람들하고 바울하고는 잘 모르는 사이인데, 근데 이제 이 빌레몬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에베소하고 골로새하고 그 같은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때에 그때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바울과 아주 이런 그 영적 이런 아들 같은 그런 관계인 거죠.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죠. 그러니까 이제 빌레몬의 집안에 있는 교회도 아마 바울을 이렇게 대해서 보지는 못했지만은 잘 알고 있는 사이일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의 종인데, 집의 종이었는데, 어쨌든 주인하고 아주 관계가, 주인으로부터 큰 벌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큰 잘못을 저지른 것만은 분명하지요. 그래서 이제 피해서 도망을 간 것으로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제 도망을 갔는데, 도망을 가면서도 가서 이제 이 빌레몬이 정말 그 믿는 그 예수 믿는 종교죠. 그러니까 불신자 입장에, 오네시모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 예수를 믿는데 너무 진실하게 믿는 주인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주인하고 또 주인이 또 막 정말 예수님처럼 생긴다고 그럴까요? 그런 어떤 이제 바울 사도라고 하는 존재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바울 사도를 찾아가서 어떤 자기를 좀 보호해주고 나를 좀 구해달라고, 이제 이 지금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주인하고 이렇게 관계가 돼서 도망을 가거나 하면은 그때나 우리 조선시대 때나 일단 노예가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을 가다가 잡히면은 거의 살아남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었다고 이제 대충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이제 그래서 바울을 이제 찾아가서 이제 처음에는 단순히 예수를 믿겠다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나를 좀 도와달라, 나를 좀 주인으로부터 좀 나를 보호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면 이제 가택연금이 되어 있다 해서도 찾아도 갈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오네시모가 회심을 하게 된 것이죠. 어제 우리가 읽은 대로. 그래서 이제는 종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주님 안에서 한 형제다. 그래서 종으로가 아니라 형제로 대우해달라라고 어제 이제 보낸 것 아닙니까? 이 오네시모를 다시 보내는 거예요. 이거는 어찌 보면 이 빌레몬이 만약에 그것을 그렇게 바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오네시모는 죽은 목숨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회심하기 이전 같으면 돌아가라고 한다고 했어도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회심은, 이 오네시모의 회심은 아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 믿었다, 이제 나는 구원받았다, 혼자서 그냥 이렇게 그렇게 즐기는 무슨 영적 어떤 이런 추상적인 이런 판타지 같은 그런 것이 아니고, 회심을 하게 되면은 이제
완전히 사람이 바뀐단 말입니다. 그죠? 마음이 바뀌는 거죠. 뭐 착한 사람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마음이 바뀐단 말이에요. 어떻게 바뀌냐면은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보이지 않다고 무시하고 없다고 하고, 그죠? 그런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정말 너희가 베드로 사도가 말한 대로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은 지금은 더 사랑하는도다. 믿을수록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도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신자들의 관계 때문에 생기는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착한 사람을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이는 것처럼 그분 앞에서, 그죠?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만약에 보이는 사람으로서의 관계라면요, 예수님이 안 보는 데서는 우리가 무슨 짓인지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도 없는 것,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 겉모습은 알 수 있지만 제 속마음이야 여러분 알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내 속마음은 다 보이지 않는 속마음은 감출 수 있는데, 이 속마음까지도 보실 수 있는 주님이 바로 보이지 않는 주님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면은 그는 속일 수 있죠. 그죠?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주님과 종, 그죠? 왕과 백성,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렇게 맺어지는, 이 관계가 세워지는 것을 구원받았다, 예수 믿는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그런 관계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제 빌레몬과 지금 바울이 이렇게 서로 정말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과한 요구도 부탁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바로 주님 때문입니다. 그죠? 빌레몬과 이 사도 바울과의 관계도 그런 관계고, 그리고 이제 이 사도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도 보십시오. 관계도 보면은 어제 우리 읽은 대로 그는 내 아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절 봐보십시오. 어제 말씀 1장 10절 보면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그래서 이 아들은 주로 이제 복음을 전해서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이제 이런 복음을 전한 자와 이제 받은 자,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관계를 이렇게 영적으로는 아들로 표현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오네시모와 바울과의 관계도 그런 관계가 된 거죠. 빌레몬도 바울과 동일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바울의 주인이신 예수님 때문에 생기는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빌레몬과 오네시모에게 이제 네 종이지만은 이제는 종으로 대하지 말고, 16절 어제 말씀 보니까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다. 내게 그런 사람이 됐다 이거죠. 내게 내 영적 아들이 됐기 때문에 특별히 그래 하거든. 하물며 너는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적으로도 네가 주인이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주인으로서 너를 케어하는 것처럼 너도 이 오네시모 종을 그렇게 형제로,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종으로 받은 것처럼 그런 종으로 다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관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예수 믿는 예수님과의 관계나 우리의 관계, 이런 것을 뭐 성경은 그렇지만 말은 그렇지만 뭐 그 실제적으로 되나, 그죠? 실제적으로 안 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의 속 중심으로 붙잡아야 될 뼈대는 이것이 진실이고, 이것이 팩트고, 영적인 팩트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은 우리가 늘 그렇게 갖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그렇게 진짜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이죠. 그죠? 말씀대로 우리한테 이루어진 줄로 믿고, 말씀대로 그 관계를 살아가고,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 이렇게 자꾸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자꾸 강조하겠습니까? 나도 잘 안 되니까. 그죠? 목사도 잘 안 되는데,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이런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놓쳐버리면은요, 그냥 무늬만 종교 행위가 되는 거죠. 그냥 예수 믿는다 그러고 이런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종교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 이런 게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이제 고민하는 이제 지점이지요. 그래서 이제 오네시모를 이제 돌려 보내는데 17절 한번 봐 보십시오. 이제 그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제 빌레몬 보고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더라고.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제 말씀보다도 점점 더 진일보하잖아요. 좀 더 심한 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가 만일 그 오네시모가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을 진 것이 내한테 손해를 입힌 게 있으면은 그것을 내가 갚아주겠다. 그죠? 참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은 이 눈물사는 이게 복음의 이런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거기다가 19절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갚겠다. 내 친필로 쓴단 말은 확정한다는 것이지 사인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봐보시오. 19절 중간에 보면요. 네가 이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는다. 이거는 참 이런 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이거 어떻게 보면은 강압이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강압적인 앞에는 보면 내가 너에게 명령할 수 있지만은 명령하지 않고 부탁한다. 8절에 9절에 그랬지 8절에 그래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도 있지만은 도리어 내가 사랑으로 강구한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그러면서 자기 나이 많은 것도 얘기하고 그리고 오늘 여기서는 19절에서 뭐라 합니까? 네가 나한테 진 빚은 뭡니까? 영적인 빚이지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복이지요. 그죠? 그 빚을 그 복음을 내가 전해줬다는 것입니다. 이 빚을 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는다. 근데 이것을 잘못 듣게 되면은 이게 아주 뭐 이런 걸 우리가 지금 뭐 또 이용해 갖고 혹시 저한테 복음 듣고 뭐 말씀 듣고 뭐 그게 더 큰 이런 빚을 진 것이다.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적용을 하거나 해석을 하고 하면은 진짜 아나무인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럴 수 있습니다. 바울이 무슨 갚을 것이 뭐가 있겠어요? 한 푼 없는 사람인데 뭐 빚진 빚을 어떻게 갚아주겠어요, 바울이, 그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바울과 빌레몬과의 관계는 이게 완전히 그냥 한 몸, 그야말로 네게 내 거고 내게 내 거고 이런 관계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그림자, 조그마한 그림자 정도로 되는 사랑의 관계가 이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차갑게 다 관계들이 깨져 있고 갈라져 있고 이런 데 대해서는 뭐 전혀 이런 관계들을 회복하거나 뭐 다시 세우거나 이런 데는 별 관계 없고 그저 그냥 좀 이렇게 하면은 어떤 관계성이 없는 깨어진 이런 어떤 이런 신앙 행위는 그야말로 종교 행위가 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볼 수 있으면은 우리가 적용을 할 때도 좀 심각하게 적용이 구체적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가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20절을 보십시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좀 평안하게 해달라. 이 오네시모가 지금 돌아가서 이 오네시모를 받느냐 죽이느냐 하는 것은 빌레몬에게 달려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어떻게 보면 좀 강압적으로 할 수도 있죠. 지금 오네시모의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 그죠? 근데 이런 거 보면 대단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런 한 사람이 이제 육신적으로 죽고 사회적으로 죽고 사는 이런 문제까지도 바울은 이게 우리 모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이 목숨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냥 예수님께로부터 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으니까 안 돌아가도 되잖아요, 그죠? 어제 말씀드린 밀양 영화처럼, 그죠? 뭐 그냥 나 용서 다 받았으니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빚을 진 것은 잘못을 한 것은 다시 보내서 이렇게 용서를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모두의 주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을 그냥 사회 정의로 생각하고 너한테 뭐 피해를 끼쳤으면 무조건 가서 사과하고 무조건 이렇게 지금 상대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오네시모도 이제 예수님 안에 있게 되었고 나도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명령하는 이런 여러분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사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이 내용을 세상에 가서 뭐 정권을 무슨 이 정부를 향해서 이웃을 위해서 주의해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희들이나 그래 살아라. 교회가 그래 안 하던데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얘기는 다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훈련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자 사는 삶의 자리, 그러니까 종으로도 살기도 하고요. 그 당시 종으로 부리고 이런 것은 공정한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예 해방을 해야 된다 해서 사회를 혁명해야 된다, 무슨 데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서 주님의 뜻을 잘 배우고 그 뜻대로 튼실한 이런 사람이 되어서 그런 삶의 현장에서 노예로도 살든지 주인으로 살든지 일반인으로 살든지 삶의 현장에서 그런 삶에 있는 그 DNA라고 그럴까요? 정신이라고 그럴까요? 가치라고 그럴까요? 그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야 그 불신자들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감동도 받고, 그죠? 주님의 사랑도 보고, 저는 도대체 뭐야 정말? 왜 저들은, 우리는 이거 없으면, 돈 없으면, 권력이 없으면 죽는 줄 아는데, 저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그냥 내가 제일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헌신짝 같이 버리고 다른 가치를 위해서 사는 모습을 보고 때로는 질투도 하고 때로는 막 핍박도 하겠지만은 결국은 그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 것으로서 그것을 보고, 그죠? 그들이 삶에 어떤 질곡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죠? 근데도 교회가 세상보다도 더 이기적이고 더 자기들끼리, 그래서 우리끼리 막 사랑하면 우리가 우리끼리 사랑해서 이기적으로 사랑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이 안에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이게 우리가 체화가 돼야 밖에 우리가 일반 삶의 세상에서 삶도 그렇게 살 거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도 다 주님과의 관계가 있는, 우리가 아무나 보고 지금 바울이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더 말을 듣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런 엄청난 있을 수 없는 부탁을 하는 것도 같이 주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오네시모도 돌아가면은,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믿게 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제 빌레몬도 바울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같이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네시모가 돌아왔는데요. 그 다음 그 사람 봐보십시오. 21절 보시면요,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쓴노니, 여기서 이제 본심이 나오잖아요. 빌레몬이 내 말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일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보낸다. 그리고 22절, 오직 너는 나를 위해서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내가 언젠가 방문하고 싶다. 여기서 빨리 풀려나면은 내가 너희에게 방문하고 싶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23절 보면요, 이제 끝 인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가 이제 같이 이렇게 갇혀 있고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는 여러분 아시고요. 잘 모르는데 마가는 생각이 나네요. 마가는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도 여행 가는데 이 마가가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서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갈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러고, 바울은 뭡니까? 저 중간에 가다가 돌아간 놈, 저런 놈은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싸우고,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그죠? 그렇게 해서 둘 사이가 이렇게 헤어진 그 마가입니다. 이 마가가 또 지금은 바울과 함께 있잖아요, 지금 로마에, 그죠? 바울의 동역자로서, 나의 동역자 마가. 보면은 이 중간에 어떤 마가와도 이런 어떤 그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그죠? 회복된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관계가.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그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신자들과의 관계, 그죠? 그래서 그 관계 가운데 역사하는
하는 분이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지 않으면은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없고요,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도 없습니다. 받은 은혜가 없는데 막 은혜롭게 살려고 하니까 지치는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그러면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냈는데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것은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근데 이제 뒤에 그 교부들,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이 사도들이 죽고 그 사도를 이어서 이제 이렇게 또 교회를 맡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교부들이 이제 보낸 서신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 교부 이름은 다 잊어버렸는데, 이 오네시모가 이 골로새 이쪽 지방에, 그러니까 그 지금으로 치면 감독이라고 그럴까요? 뭐 지금으로 치면은 무슨 지방 노회장, 총회장 이런 거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감독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 오네시모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종으로서 도망갔는데 종으로서 용서 정도만 해준 것이 아니고 이제 교회의 멤버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이제 바울이 나를 돕는 자로 선교팀의 일원으로 좀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마 다시 이제 이 바울에게로 다시 빌레몬이 돌려보내고, 그래서 오네시모가 바울을 도와서 그렇게 같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복음을 가르치고 지키는 사람으로 이제 그렇게 된 것을 역사적으로는 알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서 오늘 끝내는데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시 좀 읽어 보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실제적으로 은혜의 교회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